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사네립 아수르 왕의 그 위협에 편지를 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특별히 그 아수르의 진영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 또한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 유스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고, 또 어제 또 큐티 모임을 하고, 또 주일에 여러 다양한 학생들과 나눔을 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 학생들 안에 더욱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깊게 좀 고민하고 이렇게 좀 씨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일들, 특별히 주일에 나눴던 어떤 이 친구들과의 대화와 또 어제 큐티 모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지금 이제 경각심이 크게 들었던 것은, 정말 이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정말 치열한 지금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저에게는 큰 타격이었던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정말 자신의 정말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싶어하는 이 어떤 간절함과, 또 이 세상에서 겪고 또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과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말 해소되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은 결코 온전히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또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놓고 지금 새 학기를 특별히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제 우리 안명주장도 계시지만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대학교를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자기의 이제 앞길을, 커리어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태영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 영적 전투를 도저히 승리하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 정말 허락하실 수많은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시고 계획하시고 그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방학 시기에 더욱 교회가 기도할 때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는 이번 목요일 집회 때에 지금 8월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주제가 지금 돌파입니다. 이 돌파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도예요. 도저히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없고, 도저히 기도가 없이는 이 영적 전투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미 이루신 그 승리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패배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어제 본문과 또 오늘의 본문이 정말 이 왕의 자리에 있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는 열심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승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길진 않지만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말씀인데, 29절, 30절 그리고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미 남유다는 굉장히 많은 그 땅과 영토가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화되었어요.
특별히 굉장히 지금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포위 직전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토가 훨씬 남유다보다 컸기 때문에 남유다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아수르가 더 이상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이미 그 컸던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강성했고 컸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미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2지파가 남쪽에 있었는데 그 10지파가 모조리 지금 다 초토화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이 군사들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데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에 가장 컸던 여러 나라들 중에 수도에 있었던 인구가 대략 10만 명에서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들의 수도에 있던 인구들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10만 명에서 20만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사네립이 데리고 온 군사가 최소 18만 5천 명이었어요.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위험 가운데 전개되어 있는지 우리는 사실 그것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주위에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땅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작년에 터키 지진이 일어나서 급파되어서 구호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랑 교제를 하고 또 사진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전쟁통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된 계기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면은 대부분 여성들과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대부분 그 전투와 현장 앞에 나가 있고 또 전투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도중에도 너무나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빠 언제 와? 우리 아빠 어디 있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또 나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그 가운데서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기도로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제가 전에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지금 공격 가운데 놓여져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그들이 정말 누리고 또 보고 경험하는 것들 중에 정말 100이면 100 모든 것들이 사단이 그것을 도구 삼아서 충분히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가정, 공동체와 직장을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수련회 때 받을 은혜와 또 그 결단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끌어주고 또 끌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중에 한 가지, 예전에 사실은 몇 번 요청이 있었고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음의 확신이나 어떤 좀 결단이 없어서 미루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때 또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 휴대폰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교회에서 와서까지 빼앗기는 우리 학생들의 시선, 핸드폰으로부터 빼앗기는 시간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아가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와 지체들한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이번에 좀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좀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끝에 이번 8월부터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유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들어오면 입구 앞에 자신의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무언가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 나태하거나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생각했던 우상들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예배하고 집중하는 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과 시간을 분산시킨 것들로부터 온전히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결단을 함으로써 무언가 우리가 지금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결단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현장 가운데에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첫 발걸음인 것이에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위협 앞에 지금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위협 앞에, 지금 고난과 또 아픔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반드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32절과 33절 그리고 34절을 보시면은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한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잃었던 어떤 손해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으로 너가 만족하는 것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에게 위협이 되고 너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적과 원수가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 앞에도 근처에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기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설교를 E.M. 바운즈 목사님의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 어제는 기도의 불병거에 대한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발췌했다면은 오늘은 E.M. 바운즈 목사님이 쓰셨던 기도의 심장이라는 이 책에서 나온 글을 인용하기 원하는데요. 소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걱정에 빠지고 압도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비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적군에 포위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군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원군이 도착하면 그 군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근심과 걱정에 빠지고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평안과 기쁨이 오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괴롭고 답답하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에 지원군처럼 찾아오시어 온전한 평안과 안전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근거 없이 걱정하고 지나치게 근심하는 병에 시달릴 때에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평강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기도의 사람 맥스웰 여사는 몸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근심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 몸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일상생활의 나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녀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려면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됩니다. 온 힘을 바쳐 끈질기게 간구하고 감사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 중에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열어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조금도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게 하실 것이며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큰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일상적인 일이든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것 같은 영적인 일이든
늘 항상 주님께 구합시다 라는 이 고백이 E.M. 바운즈 목사님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열심은 다시 돌아보면은 너무나 뜨거울 때도 있고 너무나 차갑게 식을 때도 있고,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열심을 갖고 사실 기도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런 연약한 우리들조차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고 원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더 뜨거우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 회복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하물며 원수조차 너의 곁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개입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이 성취되려는 것을 보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로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다가오는 새학기 가운데에 특별히 이 기도가 더욱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재단을 회복시키시고 영적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히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특별히 허락하신 수많은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 배우자의 비즈니스와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또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 영적 기둥으로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정말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에, 담대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에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지금 다가오는 가을에 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특별히 이제는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인생의 그 챕터를 열어가야 되는 우리 또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깨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지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과 장애물을 기도로 돌파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간절하게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갈까요?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